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살린 가정. 네, 2020년하고 2026년 벌써 6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유행이나 또 문화 척도나 삶의 패턴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6년의 이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공중파나 종편에서 왕왕 등장하는 18번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한번 2020년대 정도 우리가 시청했던 가정 프로그램들을 연상을 해보세요. 주로 뭐였습니까? 인기 연예인 부부가 사는 모습들, 또는 그 인기 연예인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의 여러 모습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인기인이지만 이렇게 부부가 사는구나, 또 참 자식들이 귀엽다, 참 이쁘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정말 알토란 같을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기로 우리가 관찰 아닌 관찰을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카타르시스나 나름대로 오락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오늘날 2026년도에 가정에 관한 프로그램이 어때요? 부부 소갈이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CCTV로 날 것을, 연출한 게 아니에요. 날 것을 고스란히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이혼에 대한 심각한 갈등 구조에 있는 부부들이 출연해요. 물론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는 이들보다 괜찮네. 그래도 야, 심각하구나, 괴물이구나, 저 정도면 못 살아, 헤어져야 돼. 우리가 공감도 하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래요. 부모 자식지간에 대한 과거 2020년대 이야기에는 아이들이 귀엽게, 예쁘게, 지혜롭게, 아주 똑똑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 새끼인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TV 프로그램에 방영하는 거 어때요? 어린아이지만 정말 심각한 아이들의 말, 행동, 감정 노출하자는 금쪽 같은 뭐뭐뭐. 제가 프로그램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건 6년 동안의 과정이지만 어때요? 2026년도에는 순한 맛이 그래도. 지금은 매운맛, 빨간 맛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뭘 느끼세요? 사는 게 2020년도보다 2026년 6년간의 이 간극에 있어서 문명, 발달, 모든 것들이 확실히 달라진다, 속도감 있다, 나아져 간다는 거 공감하면서도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불안하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내놓고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이라도 하죠. 상담을 통해서, 여러 검사 기법을 통해서, 또 심리극을 통해서, 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여러분, 소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한숨 소리가 있는데, 괴롭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의욕 상실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것을 하나로 안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남들 앞에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보인들을 뭐 줬냐고요.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풍문으로 쓸데없는 얘기나 퍼지고 터지고 남들의 이제는 입방아에 오르는 이제는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을 안 드러내려고 감추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내면에 보면 아픈 얘기들이 살과 살이 배어있는 피가 철철 흘러나는 이야기들이, 내가 그만 푹 쓰러져 버릴 싶을 정도의 아픔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주부터 오늘까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제는 사회에서나 계몽으로, 교회에서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 경로로 가정에 대한 강조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이야기, 가정 어떻게 세운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설교가 어떤 패턴으로 될 것인지는 익히 경험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수가 아니더라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까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가고 또한 여러 여건들이 무너져가고 힘들어할 때 주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은 멀찍이 계시는 버려진 이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앞에 마음 열고 가정을 열어서 주가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벌써 여러분 제목부터 본문부터 딱 읽으시고 제목부터 읽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설교의 줄거리를 알고 계셔요. 주제 핵심어까지. 오늘 뻔하다. 기도 얘기할 거다. 그렇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런 나름대로 추리 상상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종결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진행되는 핵심어가 뭡니까? 기도예요. 왜 기도를 야고보가 이렇게 귀에 딱지가 닿도록 강조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낸 형이니까 형의 속성, 특질, 형의 여러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형의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에요, 적군. 비토자, 배반자, 반대자,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이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잘못된 사고나 사상을 쫓아서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형 이젠 그만하시고 집으로 갑시다. 형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전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회유하려고 어머니와 함께 찾았던 야고보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불신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편견, 편협, 고정관념이 싹 깨졌어요. 그리고 형이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무이한 이 땅의 구원자심을 선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 감독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회심을 이룬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 어렵고 소외된 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오합지졸의 교인들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거기에 교회 대표자로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려움과 두근거림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컸겠어요. 대내외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 야고보 목사가 이 목양의 삶에 있어서 해결한 유일무이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아시죠? 상식적으로 낙타 무릎이에요. 이분은 모든 문제를 혼자 막 고뇌하고 잠 못 자고 이제는 한숨 쉬고 멍하고 의욕상실하고 어디 탈출하고 싶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돌덩이든지 찬바닥이든지 이제는 사막 모래 위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도 많이 꿇으니까 무릎이 기형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무릎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은 살. 그래서 옆에서 보더라도 튀어나와요. 기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의 서신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끄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 14, 15절 13절만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즉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공감 동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주가 일하셔요. 엎드림이 없이는 우리의 끝없는 기다림, 우리의 끝없는 몸부림, 애달음, 마음의 이런저런 감정의 추스림, 수고, 노력, 물거품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론에 잊지 마, 기억해. 기도야 기도. 너희들 알지? 아파도 병들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을 보시면 시험 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3절엔 고난 당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과 고난의 이 에워싸인 보자기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뭘 말할까요? 1장 2절에 나와 있는 시험. 어려움이죠. 고충이죠. 괴로움이죠.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원어를 분석하면 인격적인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참을성을 자극하는 어려움이 와요. 내가 임계점,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여긴데 자꾸 자극이 돼, 자꾸 소리가 들려, 자꾸 그게 보여. 인격,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원론은 이상은 이거예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마음 갖고 그 태도 갖고 그 자세 가져야 된다는 거 알죠? 누구로? 목사로, 여러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회 이제는 나름대로 위치로, 본분으로, 연령으로. 그런데 그 마음을 넘어뜨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극이 오는 걸 시험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했습니다. 오늘 5장 13절에 고난 당한다는 고난은 뭘 얘기할까요? 삶의 모든 거예요. 이를테면 먹고 사는 것, 병든 것, 관계, 또한 여러 가지 이젠 진로, 취업, 결혼, 일상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어려움들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두 가지의 덩치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마음고생하고 사는 게 시험이요. 인생의 소소한 환경과 여건을 경험하는 게 이제는 고난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과 고난 앞에서 엎드려야 삽니다. 아멘.
야곱은 간단 명료하게 그 해법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5장 13절에 고난당한다, 기도한다, 이 두 단어를 원문은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고난당하는 게 아팠는데 해결됐어요. 끝. 괜찮아 이제. 앞으로도 없어 그런 일이. 있을 법도 없고 있으라고 예상도 안 해요. 그게 아니단 얘기예요. 고난당한다는 얘기는 해결됐어. 그럼 또 와. 다른 형태로, 다른 어려움으로, 다른 불행으로, 다른 괴롭힘으로. 그러니까 인생은 끝없는 광야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해서 진행형이거든. 진행형. 그때 어려울 때 꺼내는 카드, 그때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쓰는 말, 이번만이요, 마지막이요, 한 번만이요, 제발이요. 그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쓰는 태도가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갖고 살아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담소할 기회가 있어서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어느 사업에 4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입니다. 그 정도면 완전 달인이죠.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처음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딱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동의하면서도 감탄했어요. 사업가로서 수많은 계획이나 꿈이나 야망이나 대비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펼쳐볼 때 40년의 스토리가 내 힘든 고생담, 애쓴담, 인간 승리, 눈물겨운 인간의 사투에 이제는 성취 그게 아니라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자수성가가 아니라 무슨 성가? 신수성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의 DNA에 놀라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합니다. 아무리 수고하는데도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질 않습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급하게 긴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합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합니다. 결제 날이 돌아오면 피가 마릅니다. 어떻게 이젠 때우고 어떻게 이걸 막아내야 될지 난감합니다. 쫓기듯이 불안하게 전화벨 소리만 울리고 문자만 떠도 가슴이 조마조마 불안불안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월마다 결제해야 될 임대료, 직원들 봉급, 여러 가지 해당되는 관리 운영에 관한 비용,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점점 극심한 불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없이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책감, 우울증에 깊이 떨어져 갑니다. 여기서 해결받는 방법이 뭐예요? 뾰족한 수가 있으세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 집안에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건 아닌데 두 그루 나무가 있어요. 칡넝쿨하고 등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칡넝쿨, 갈, 등나무 등. 이게 베베 꼬이는 특성을 가진 두 나무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어때요? 꼬여 있잖아요. 뭐가 꼬여 있어요? 부부지간이 꼬여 있어요. 수십 년 지냈는데 아직도 전쟁입니다. 아직도 냉랭합니다. 답답합니다. 아직도 불행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고부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 자매지간에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처절한 이제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요? 세 번째, 우리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가 진액을 짜내서 이루고 싶어하는 최종 작품이 있습니다.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 최고라면 우리 고생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에 대해서 마음 아픔을 끝없이 부정하고 싶지만 꿈인지 생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자녀들의 현실 어떻게 할까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부모의 이제는 이 고난의 아픔 뭘로 해결할까요? 네 번째는 길어지는 투병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은 암, 또 평생 약봉지를 달고 살고 투석 병원 치료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해야 되고 이모저모로 어려움.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몸만 그렇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어느새 우울증, 불안감,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있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찬란한 내 아들, 딸들, 손주들이 은둔이 되고 외톨이가 되고 삶의 햇볕을 바라보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내 모든 것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신선함, 왠지 모르게 이 뜨거운 감동은 원하는데도 거리가 멉니다.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고난이요, 이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진영이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 이야기는 잘 알아요. 그럴 때마다 잠깐의 파문은 있어요. 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 안 한다고 꾸짖는 것 같구나. 아닙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예외 없이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이란 인격의 아픔, 고난이란 현실의 생활에 이 애워싸임 겹겹이 겹쳐있는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이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피를 토하듯 결론 부분에 계속 귀가 따갑도록 강조할까요? 따라합니다. 주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요. 주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닙니다. 누가, 주가, 주님, 주로부터, 주에 의해서,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것은 내 힘과 능, 꾀와 노력과 수단 방법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더듬거리든 어색하든 몇 마디 말을 하고 더 이상 꿀먹은 벙어리가 됐든 기도한다는 그것은 누가 이제부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 배를 누가 저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운전대를 누가 잡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엎드리면 주가 일하시고 주가 살리시고 주가 고치시고 주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붙잡을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 보면 650번의 이제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650번의 이 고백의 저 이후에 보면 어떤 일들일까요? 상식, 판단, 계산, 예측 싹 바꾸는 거예요. 기울을 엎으신다니까요. 예상을 뒤집어 놓으셔요. 결론 내렸던 것이 이제는 상상의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의 역사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중이 떠중이로 일했던, 이제는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에 정치적인 여러 여건을 대입하면 이건 백전백패요. 수에, 전략에, 무기에, 군사 경험에, 전쟁 경험에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도 승리했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아말렉과 맞닥뜨렸던 여호수아의 탁월한 전략 전술, 지휘의 능력이었어요. 산 위에서 뭐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셨어요? 주가 일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시다시피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내일이면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밤새 철야기도 했죠. 날이 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내립의 군대의 군사들이 막사에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페스트가 도는 거예요. 페스트가.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연결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과 여러 분위기와 환경이 바꿔져 나와 연결되게 하셔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거래, 관계, 만남이 절묘하게 열리고 절묘하게 이어지고 절묘하게 역사해서 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잠수부는요, 해저를 깊이 잠수해서 들어갑니다. 그가 아무리 잠수 수영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 저 밑에까지 잠수해 내려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을 메고 인간의 임계점을 뚫고 내려가서 초인적인 힘으로 저 밑에 해저에 나아가 탐사도 하고 구조도 하고 발견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의 힘을 뛰어넘는 힘이 나에게 작용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주가 일하셔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 같이 17,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는 실화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올 우기에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 가뭄, 극도의 건기로 가득해 있는 지옥 같은 이 때에 비가 오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엎드림을, 엘리야의 무너짐을, 엘리야의 매달림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구약의 이 기적 같은 일을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 증거를 붙잡고 엎드리시오. 모든 일을 엎드림으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은 무릎 속에 복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했던 분입니다.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장담을 못하잖아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달아들었습니다. 남들은 부도를 맞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부도 맞을 줄 누가 알았어요? 완전히 부도가 됐습니다. 평생 일궜던 땀의 사업체가 무너진 현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생기고 허망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깁니다. 이럴 때 그는 오늘 본문처럼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또 다른 주님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 주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매일 무시무종으로 내 주를 가까이 했어요. 알코올에 쪄들어 살아요. 그러면서 이 알코올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속에 분노가, 이 모진 감정이 솟구치니까 아내에게 지독한 얘기를 폭설, 때로는 폭행까지 합니다. 외동아들에게도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독설을 쏟아냅니다. 집안이 완전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한 가정 속에 숨쉬고 있지만 별거 상태나 마찬가지. 아들도 문 닫고 들어갑니다. 서로 남남입니다. 가정이 정말 처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진맥대했던 차에 그래도 주의를 지켰어요. 어느 날 어느 주에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만 이 말씀이 그날은 묘하게 가슴을 파고들고 저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본인을 몸부림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게 자극한 거예요. 내마의 말씀으로 박힌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아내는 여전히 그 상태, 자식은 여전히 그 상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괴롭지요, 지치지요. 그래도 어느 날 변함없이 눈물로 새벽에 자다 깨 뒹굴며 기도할 때 마침 그날 그 새벽에 문 닫힌 방이 열리면서 아들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오던 중에 응접실에서 뒹굴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 그 아버지의 기도에 간절한 열망 속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애달음을 느꼈어요. 그때서 들리고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인력시장에 일하러 갑니다. 터덜터덜 가는데 문자가 왔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식사는 하셨어요? 이 문자를 읽으면서 몸이 무너집니다. 눈물이 범벅됩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본 문자이기도 하고 닫혀진 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그 가정은 서서히 빛이, 평강이, 위로와 안식이 임하는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이 처참한 상황 속에 살아났던 비결은 뭘까요? 엎드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기를 원하니 나에게 엎드리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어떤 고민이 있든, 신경적인, 인격적인 고민이 있든, 삶의 환경이 구체적인 애로가 있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리시고 기후를 주관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걸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식과 환경과 예측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이 부름 앞에 함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이어야 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부터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내려가기를 장착하는 소망 성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